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격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공부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님들은 그런 성령의 내주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지만 밖에서만 일하셨지 그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은 그 성령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님들은 이제는 성령님이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밖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을 보면은 신약의 성도님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 넘치보다 없다, 탐대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것 같은 믿음, 그리고 조그만 시련이 와도 우울해하고 절망해하고 낙심해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리고 이 믿음은 단계를 통해서 다 이렇게 성장하고 담대한 믿음, 확신에 찬 이런 믿음으로 발전해 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초보적인 단계에 절대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드려야 됩니다. 아멘. 읽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들어온 이 믿음을 그냥 듣고 끝나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들었던 그 믿음을 기도의 자리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말씀, 그 믿음이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이제는 손과 발로 이렇게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냥 듣고 끝나버립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끝나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구체적인 그런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때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자꾸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담대해 가는 것입니다.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좋은 기회를 무산시켜버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정말 그런 좋은 믿음을 왜 버렸을까? 왜 믿음이 파손됐을까? 그것은 수많은 유혹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한번 여러분 가져보세요. 의심을 가지면 믿음은 자꾸 약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시련을 당할 때 그 고난이 깊어지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이런 의심을 마귀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욥기서 23장 그 10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욥은 그 처절한 고난 가운데 고통 중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욥은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해가지고 이런 그 엄청난 부를 누린 게 아니라 그 욥기서에 보면은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 재산, 종, 그 세상의 모든 거 다 이렇게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단이 그 하나님 앞에서 참소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 그 삶 현실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욥은 영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이유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의심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제까지 나에게 이런 많은 것을 주셨지만 또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빼앗아갈 때 참 두려움도 왔었고 수많은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도 그 욥의 그 형편을 보고 너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는다고
그 친구들도 인과응보를 가지고 욥을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위축됐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몸이 건강하면은 그나마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몸에는 정말 악창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의지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욥은 그런 수많은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간 줄 믿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회의도 들겠죠. 의심도 들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자꾸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8절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가도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시고 옆에서 일하는 것 같으나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너무나 그런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절에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결핍도 알고 나의 부족함도 알고 나의 연약함도 알고 내가 처한 그 모든 형편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테스트해서 그래서 그 믿음의 큰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확신에 참 그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그 수많은 시간들을 참고 나서 이제 그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전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게 되었다. 경험하게 되었다. 체험하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귀로만 해서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삶으로 나타날 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카더라 그것 가지고 우리가 증명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약속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삶을 통해서 구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큰 믿음의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그 믿음의 큰 사람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족사에서 그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모험 중에 모험인 것입니다. 그 울타리가 그 시족인데 그 울타리를 다 걷어내버리고 나서 자기가 홀을 단신 연고지도 없는 그 가나안 땅을 간다는 것이 너무나 큰 모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거기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에 천신만고 끝에 갔는데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면은 거기 풍년이 줘서 풍년이 들게 해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애국으로 내려가고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비겁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완전히 아닙니다. 그 16장에 가면은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계획을 통해서 그 자손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22장에 가서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한마디 왜 그렇습니까?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그 번제에 드릴 나무 이삭 데리고 그 사흘길을 걸어서 그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참 이것은 그 앞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그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 아들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잡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오실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고 그러면서 순양을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하셨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합격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32절 이하에서는
이제 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33절에서 34절은 믿음으로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 생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5절 이하에서 말씀은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식이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여러분, 사람이 고문을 받으면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풀려나고 싶어서 없는 것도 이야기해서 풀려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은 본성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디 가짜라도 하고 내가 좀 몸이 편하게 풀려나고 싶은 것이 욕구일 텐데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현실보다도 미래에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36절은 또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참, 우리 예수님도 조롱과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인간들에게 조롱,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그 엄청난 시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구약의 성도님들이 그런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결박이나 옥에 갇히는 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경우는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푸념도 하소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통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비대면 예배,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픈 게임이고 또 미래에는 더 엄청난 것이 온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이 정말 그 말씀들이 그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의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세상의 그 유혹 앞에서도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수많은 것 앞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 성수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수많은 그런 말씀에다가 물을 타서 희석시켰기 때문에 진짜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가장 믿음의 삶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단계, 최상의 단계까지 반드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돌로 쳤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돌에 맞아 이렇게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참 그 엄청난 그 비극을 스데반이 당했는데 스데반은 그러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톱으로 키우는 이 이사야 선지자, 그 정말 그 문화세는 그 할아버지 뻘대는 정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를 나중에 전승이 하면 통나무 속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통나무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켜가지고 그래서 이사야가 순교를 당하는데 참 사람을 도동강을 낸다는 이것이 정말 인간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정말 참 이런 엄청난 그런 이사야는 신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 시험, 칼로 죽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그 카타콤에서 그 바깥으로 나갈 때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짐승같이 행동하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참 그 절망만이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한 것입니다. 아멘. 됐어. 내 믿음은 이제 검증받은 거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정한 것은 사람은 겉의 모습만 보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그 환경 가운데 처해지면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가짜로 포장된 믿음인가. 그래서 이 정금 같은 송금 같은 믿음은 이런 환난,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된 믿음, 이것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제자리에 절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이런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더 확신에 찬, 더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빚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나타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오늘 우리 일터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영혼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시련 앞에 갈팡질팡하는,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다면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뛰어 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환경에 흔들리지 않구나, 그 환경 가운데 무너지지 않구나, 사단의 그 공격 앞에 좌절하지 않구나, 낙심하지 않구나,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사단이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그 믿음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고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믿음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큰 믿음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서 믿음의 영웅의 전당에 올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